타락스 스토리 10장 뱀에게 내려진 저주의 진실. 첫 번째 챕터 뱀이 받은 타락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 1. 1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 우리는 지금 아담의 타락 후에 내려진 타락 메시지를 분석하고 있죠. 지난 장에서 지적했던 타락 메시지의 해석상 가장 큰 문제는 15절은 상징적 의미로 보는 반면 나머지 9절, 14절과 16에서 19절까지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뱀에게 내려진 오늘 본문 메시지인 14절, 15절을 해석할 때 가장 큰 혼란과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미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15절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서 원시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결국 해석자들은 1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들짐승 뱀에게 적용하고 15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사탄 뱀에게 적용합니다. 자, 본장에서는 우리가 사탄뱀, 들짐승 뱀의 차이는 우리가 진작에 배웠고, 본장에서는 이것도 좀 줄일게요. 편의상 들짐승 뱀을 줄여서 뱀으로, 사탄뱀을 줄여서 그냥 사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호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줄였어요. 딱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 1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15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기준과 근거가 없습니다. 둘 다 지금 두 개의 구절이 뱀에게 준 메시지인데 14절은 문자로 15절은 상징적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눠서 하냐는 것이죠. 14절은 뱀에게 15절은 사탄에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두 구절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구절 모두 뱀에게 적용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일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분명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인데 마치 뱀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석자들은 뱀에게 내려진 메시지를 해석할 때 좀처럼 들짐승 뱀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한국어로 풀어져 있는 나와 있는 주석들은 그렇게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도 없고 세밀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는 해석이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이지만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 있는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석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책들, 그런 주석서들을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이 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책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거기서 배운 교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주석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석은 간단하게, 짧고 굵게, 명쾌하게 떨어지는 이야기,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들을, 주석이 그냥 이만큼씩 몇십 권 또는 100권 넘게 되는 주석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짊어지고 다니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두껍더라도 요만한 한 권으로 1000페이지, 3000페이지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주석들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초창기에 그걸 좀 봤죠. 봤는데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팔았어요. 비싸게 주고 샀다가 헐값에 파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주석들은 거의 다 샀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로 샀지만 다 사서 보다가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좀 볼만한 거 한 두어 개만 남겨놨어요. 뱀에게 주는 타락 메시지인 14절을 문자적으로 봐서 들짐승 뱀에게 적용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동물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문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창조주는 동물을 사람과 명확히 구별하셨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않았어요. 동물에게. 그들에게 아니 그것들에게라고 합시다. 그것들에게. 동물들이니까 그것들에게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동물에게는 생각과 의지를 위한 내적 활동의 기능을 부여하시지 않았기에 지혜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뭐 수없이 이 동물과 사람의 구별을 공부하고 있죠. 오늘날은 구별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점점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자연 철학에서 탄생한 과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이 구별이 모호해져서 다 동물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자세히 구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발휘할 수 없죠. 동물은 생명 유지와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으로만 생존하므로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격체가 아닌 동물은 도덕적 범법자가 될 수 없겠죠. 네, 도덕적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네? 내가 기르는 개한테, 강아지한테, 주인을 순종하는 것은 내 동물이, 내 가축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물건 좀 갖고 와. 했는데 안 갖고 왔어. 너는 범법자이니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뱀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것은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에서 사람을 공격한 가축,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가축이 소가 들이받는다든지 공격한 가축을 죽이는 형벌은 있지만 그것은 그 가축에게 내린 형벌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재산으로서, 그렇죠? 이웃 사람을 들이받았어, 내 소가. 그러면 내 재산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벌로. 내 재산으로서 가축을 상실케 하는 형벌입니다. 소한테 내린 형벌이 아니라. 비록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악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을 뿐 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둘째,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사람처럼 탁월한 기능을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문자 자체로는 분명히 들짐승인 뱀에게 저주하신다는 뉘앙스를 버릴 수 없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저주받은 거 맞다. 근데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으니까 배로 기어다니게 할 거 아니겠느냐. 또 흙을 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흙을 먹으라고 저주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발 달리거나 4발 달렸겠죠.
사람처럼 뭐 두 발로 걷거나 뭐 또는 날개가 달려 날아다녔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주석가도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들은 저주받기 전에 뱀은 사람처럼 인격을 가졌고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죠. 3장 1절에 보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다는 말이 나오죠. 네, 아롬 영리하다. 그 구절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죠. 다른 동물들도 충분히 지혜로웠는데 그중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락 이전에는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매우 흔한 견해들이에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성품에 매우 심각한 흠집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뭐 짐승한테도 지면 그게 뭐야? 사람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우월한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에게 주신 정복권과 통치권이 무색해지면서 아담은 에덴의 생물을 다스리고 감독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한낱 들짐승인 뱀이 그럴 정도면 뭐 사람 흉내 제일 많이 내는 원숭이나 이런 애들은 사람을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한낱 들짐승인 뱀이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 정도로 지혜롭게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불완전하며 이율배반적인 창조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모든 전략은 사탄에게서 왔는데 뱀이 그런 사탄의 전략에 동조하여 한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뱀이 사탄의 제의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동조할 지혜를 갖는 인격적 존재라는 말이 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문자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문제는 뱀이 받은 두 가지 저주가 과연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면 이 두 가지 저주,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두 가지 저주는 뱀에게 고통을 주면서 치명적 약점이 되어야 되겠죠? 네, 저주니까. 그래서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그들만 가지고 있는 형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배로 다니는 것은 뱀에게 꼭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네발 짐승은 다닐 때 소리와 흔적을 남기지만 뱀은 소리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사막은 좀 예외로 합시다. 거기는 모래밖에 없으니까 무슨 흔적이 남기긴 하네. 그러나 대부분 그렇죠. 물에 사는 뱀인 무자치나 나무에 살면서 나무 사이를 비행하는 크리코펠리아는 오히려 발 없이 배로 다니는 것이 장점이죠. 뱀은 악을 행했으니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았다지만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벌레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배로 다니는 동물이 많죠. 뱀은 그나마 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몸 놀림이 빨라 여러모로 유리하겠지만 기어다니면서 느리기까지 해서 불리한 동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뭐 독도 품지 않고 공격성도 없는 그런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두더지나 이런 애들은 지렁이나 이런 애들은 더 저주받았어요? 게다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흙을 먹는 동물이 따로 있죠? 뭐 지렁이, 벌레, 두더지, 원숭이, 침팬지 같은 영장류는 일부러 흙을 먹어요. 새들도 그렇고, 코끼리, 앵무새,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앵무새도 그렇고 많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과 조류가 흙을 먹죠. 자,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나 개한테 고기를 땅바닥에 던져주면 흙이 잔뜩 묻은 그것을 털고 먹습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털고 먹어? 그냥 먹죠. 흙 묻었는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심지어 심지어 아프리카나 중남미에는 사람들도 흙을 먹습니다. 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는 뭐 불쌍한 나라긴 하지만 뭐 나이지리아 이런 아프리카에서는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어요. 따라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뱀의 저주가 뱀에게만 내려진 치명적 약점이나 고통의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타락 메시지인 14, 15절은 들짐승 뱀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니므로 뱀에게 적용할 수 없어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상 문제와 재번역. 타락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는 듯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상의 문제로 더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본문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가축은 원어로 베헤마인데 우리 배웠죠? 네 발 달리고 털 가진 짐승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베헤마에 가축이 포함되기도 하죠. 예, 가축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헤마가 가축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장을 보면 알아요. 가축을 얘기하는지 그냥 들짐승을 얘기하는지 뭔지. 그렇지만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상황에서 가축이 나올 이유가 있을까? 예? 지금 가축을 얘기할 일단 가축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연관돼 있죠. 짐승 중에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기르기 시작한 것이 가축인데 이것이 정말 가축으로 해석될 것, 번역될 것 같으면 사람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축이 지금 나와야 되는가? 더군다나 지금 아직 가축이 나올 때가 아니죠. 에덴 동산에 가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 여자를 지으시기 전에 뭐 하셨죠? 동물을 보내셨죠. 그래서 뭐 그것이 1년 걸렸는지 10년 걸렸는지 100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오랫동안 그 동물들을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명단을 적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얘는 성격도 좋고 나를 잘 따르고 꼬리를 막 치네? 너는 개, 너는 가축 이렇게 정했을까요?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죠.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아직 가축이 나올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짐승, 동물을 아담에게 보내실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갖고 보내셨는데 가축이 너한테 필요하니까 가축을 골라봐라. 이런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베헤마를 집짐승이라고 번역을. 이거 다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듯 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앞에 베헤마를 집에서 있는 짐승, 그 다음에 뒤에 하야트, 야생 짐승을, 야생. 집에서 키우냐, 야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혀 문맥상 그것이 그런 번역이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집짐승과 야생짐승을 구별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서 어떠한 연관성과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짐승이란 단어는 따로 놓고 앞에 집이냐 그 다음에 야생이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건 뱀하고 뒤에 있는 건 하얏트란 말이에요. 이게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새 번역이 집짐승으로 옛날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한 거는 육축으로 번역했어요. 육축. 육축은 뭐죠?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6가지 가축을 육축이라고 해요. 소, 말, 양, 돼지, 개, 닭. 이게 여기서 나올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참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인데 이는 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번역으로 보인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가축을 뱀이나 사탄과 관련시킬 근거가 없으며 이런 번역은 혼란만 가져옵니다. 만약에 가축과 야생을 구별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그러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짐승은 원어로 하야트인데 살아있는을 뜻하는 하야의 명사형으로서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살아있는 것, 그냥 직역하면 살아있는 것. 뭐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생물, 동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문으로 바꾸면. 짐승도 하야트에 포함되지만 앞에 이미 베헤마, 짐승을 의미하는 베헤마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단어를 쓰실 때는 다르게 번역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물이나 동물로 번역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야트 뒤에 들판을 의미하는 사데가 붙어 있으니까 하야트 하사데가 되는데 이는 들에 살아있는 것. 한문으로 야생. 한문이 좋긴 하네요. 짧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에 베헤마를 집짐승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게 더 혼란만 가져다 준다. 집짐승이냐 야생이냐가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자,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에서 뭐뭐보다 더라는 의미의 비교급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예.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더, 뭐뭐보다 더. 이 비교급에 해당하는 원어가 미칼이란 단어예요. 이게 원래 미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콜이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미는 뭐냐면 영어로 from, 뭐뭐에서부터 뭐뭐 때문에 뭐 이런 뜻을 가진 말이고, 그 다음에 콜은 모든 전체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두 개 붙었어요. 미칼.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 전체 중에서, 전체로부터, 전체에서 떨어져, 전체보다 더 비교급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쓰이긴 합니다. 전체보다 더란 뜻입니다. 각주에 보시면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할 때는 이렇게 전체라는 말 안 쓰죠. 우리는 모든 뭐뭐 중에서, 또는 모든 뭐뭐로부터, 또는 모든 뭐뭐에서 떨어져, 또는 모든 뭐뭐보다 더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처럼 미카를 비교급으로 취급해서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번역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는 말 속에는 다른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죠? 네, 그렇죠. 비교라는 것은 일단 보다 더 저주받은 거니까 나머지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은 거죠. 그들보다 뱀이 더 받았다.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예요. 타락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본 사건에 등장하지도 않은 짐승들이 저주받는 일은 합당하지 않으며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보고는 원어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만 보고는 혹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짐승이 다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동물이 저주받기 전에는 말하거나 걷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동물에게는 없는 기능을 가졌었는데 다 함께 뱀 때문에 다 함께 저주받으면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말도 못하고 제한적인 동물들이 됐다. 이렇게 이제 펼치는 성경들도 해석가들도 꽤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동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아담 타락의 심각성을 더해주기는 하지만 성경적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다만 타락 이전에는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선하고 좋았는데 타락 이후에는 예전만 못하다는 것 정도는 추측할 수 있겠죠. 예? 아담도 떳떳이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것은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가짐으로써 근본적으로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짐승이 저주받은 짐승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예요. (14절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부분만 가지고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하되 비교급이 아닌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제번역 1. 너는 모든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야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저주받아. 제번역 2. 너는 모든 짐승 중에서 그리고 들의 모든 동물 중에서 저주받아. 네, 좀 달라졌죠? 제번역 1처럼 너는 모든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야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저주받아. 이 미카를 모든 뭐뭇에서부터 영어로 from all 모든 뭐뭇에서부터로 번역하는 성경은 뭐뭇으로부터로 바꿀까요? 뭐뭇으로부터라고 번역하는 성경은 한글 성경은 좀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있어요. 70인역 새 영역 성경이라고 70인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있죠. NETS. 그 다음에 1991년 새 미국 성경 NABO 라는 성경이 모든 뭐뭐로부터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번역 1처럼. 너는 모든 짐승으로부터 할 때 미컬이 들어가 있고 아까 앞에서 미콜 또는 미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야생의 모든 것으로부터에도 미칼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두 번. 어디에 붙어 있어요? 베헤마에도 붙어 있고 하야트에도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 나와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모든 무엇으로부터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각주를 참고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그 다음에 번역 2처럼 미카를 모든 무엇 중에서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다는 얘기죠. 뭐 of all 또는 among all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경 NJB와 새 미국 성경 NAB 그 다음에 공동영어 성경 CEB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벌게이트,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학생들은 영어 거기 참고하시고 각종 50번에 벌게이트, 불가타는 모든
각주 49번에 인테르 옴니아라고 줄쳐 있죠? VUL 불가타에 인테르 옴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인테르는 뭐뭐 사이 또는 뭐뭐세란 중에란 뜻이고 옴니아는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불가타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는 다른 모든 짐승이나 들에 살아있는 피조물로부터의 분리됨과 동시에 유일하게 저주받은 짐승으로 전락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는 다른 모든 짐승이나 들에 살아있는 피조물로부터의 분리됨과 동시에 유일하게 저주받은 짐승으로 전락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뱀의 독립적 저주를 강조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뱀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이후에 살아있지 않은 피조물 중에서 또 저주받는 게 누구죠? 땅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중에서는, 생명 있는 것 중에서는 뱀, 살아있지 않은 것 중에서는 땅,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 함께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설명을 더 드려야 될 텐데 뒤에 나올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사탄이어야 되는데 왜 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뒤에 나와요. 참고로 뒤에 나온 거 말씀드리면 지금 짐승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을. 두 번째 챕터, 뱀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 1. 대단한 능력자 사탄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다 나오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왜 짐승뱀을 대하듯 하실까? 사탄 그냥 대놓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너 그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뭐 이러면 되는데 왜 뱀 가지고 그러시나? 이는 대단한 능력자인 사탄을 한낱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배로 다닌다, 흙을 먹는다, 짐승, 야생 이런 얘기 나오죠? 본문에 이런 단어들 사용하시는 것은 동물을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하죠. 예, 동물 단어니까. 그래서 본문은 뱀을 이용하셔서 사탄에게 주시는 저주입니다. 뱀을 이용해서 사탄에게 주시는 저주다. 이제부터 14, 15절에 뱀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사탄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로 보고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지만 들짐승 뱀을 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뱀에게 내려진 타락 메시지는 문자적으로 뱀에게 해당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사탄에게 해당하죠. 즉 저주받는 본질은 사탄이지만 그 외형은 뱀을 연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뱀의 습성을 활용하여 비유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문자적으로는 짐승뱀에 관한 이야기지만 상징적으로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따라서 근본적인 저주는 사탄에게 해당하지만 그 저주의 방식과 형태는 뱀에게서 가져옵시다. 사탄을 배제한 채 뱀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뱀을 배제한 채 사탄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탄과 뱀을 잘 조화롭게 적용하여 세밀하고 예민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사탄은 사람을 능가할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자유자재로 몸을 변신한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능력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받아서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가 매우 활발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둘 있어요. 하나는 첫 아담, 또 하나는 둘째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분.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씨를 받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받아서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가 매우 활발한 기능을 발휘하는 지혜로운 피조물로서 에덴의 동물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기까지는 사탄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만만치 않은 상대란 얘기죠. 에? 만만치 않은 상대에게 시험하려고 접근했습니다. 뭐 사탄은 그렇게 하죠. 만만치 않은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에게도 접근했으니까. 그는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영리하게 창조되었기에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여 유혹할 뿐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만만치 않은 상대한테 와가지고 아담에게 와가지고 야 그거 그 나무에서 나는 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갖고는 뼈 안 맞죠. 그렇게 접근했겠습니까? 가진 방법을 동원했겠죠. 그래도 대단하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인 청정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해서 창조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짐승으로 전락시키시며 이후 성경에서 사탄은 짐승으로 취급되죠. 이후는 이제 다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능력과 사역과 활동 기간까지 제한하시다. 1. 배로 다니는 저주에 관해 능력 제한이다. 이제부터 사탄은 저주를 받아서 자의적으로 창조 세상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기능과 활동을 제한하시는데 먼저 배로 다니는 저주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나 두 발로 다니거나 날아다닌다는 말이 의미가 없죠? 네, 그거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거 없이도 그 이상 합니다. 두 발이나 네 발이 달려 뛰는 짐승이나 날아다니는 동물에 비하면 배로 다니는 뱀은 매우 제한적인 건 사실이죠. 자, 이럴 때 뱀을 가져오잔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문자로 이렇게 힌트를 주시잖아요. 날고 뛰는 시속 70km, 80km 이러잖아요. 짐승들.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배로 다니는 뱀은 매우 제한적이다. 사탄의 능력은 배로 다니는 뱀처럼 제한될 것입니다. 그는 에덴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서 자기 능력을 마구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역사하여 자기 뜻을 이룰지라도 직접 나타나서 휘짓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의 활동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또 가능해요. 욥기 2장 1절 바른 성경.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찌시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하셨다. 사탄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네, 그렇죠.
여기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생명과 죽음에 관한 구별이 좀 필요해요. 구약 시대에 육의 네페시가 죽임당함은 심판을, 생명 얻음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 영의 푸시케가 죽임당함이 심판을, 생명 얻음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다 배운 것들이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육의 네페시를 괴롭게 공격할 수 있지만 육의 네페시를 완전히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새 시대로 말하면 사탄은 택자들의 육의 푸시케는 공격하여 죽일 수 있어도 영의 푸시케는 죽일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정도까지 제한된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는 저주에 관해 활동 제한 또는 사역 제한인데,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 생명체처럼 음식을 먹지 않죠. 사탄은 음식 안 먹어요. 사탄에게 있어서 어떤 무기물과 유기물을 먹는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앞서 언급했듯이 동물 중에 몸의 유익을 위해 흙이나 모래를 먹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반면 흙을 먹을 필요가 없는 뱀이 흙을 먹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터인데, 그렇죠? 뱀이 흙을 먹는 것이 무익하다는 얘기라 해. 무익하듯 사탄이 먹는 양식이 무익함을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양식이 뭐냐? 양식에 관한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네. 자, 이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뱀의 양식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양식임을 강조하시죠.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전부잖아요. 양식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 전부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전부.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라면 사탄의 전부, 사탄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사역이겠죠. 볼 거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악으로 물들인 그의 사역은 실로 대단하며 앞으로 다시 없을 악의 열매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말 괜찮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의 능력과 활동은 대단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악한 세력들을 짐승으로 묘사할 때 토끼, 다람쥐 같은 연약한 짐승을 택하지 않고 사자, 호랑이, 곰, 독수리처럼 무서운 맹수를 선택하죠.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다니엘 7장 3절 바른 성경.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17절. 이 네 마리 큰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19절. 그때 나는 넷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짐승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달리 매우 무섭고 철, 이와 노쇠 발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며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아 버렸다.
또 그 머리에 있던 10뿔들과 또 새로 나온 한 뿔 앞에서 새 뿔들이 빠져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과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으니 그 모양이 동류의 뿔보다 더 컸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해 판결하셨고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받았다. 그가 넷째 짐승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다. 땅에 넷째 왕국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다른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뿔들은 이 왕국에서 일어날 10왕들인데 그들 후에 이전 왕들과는 다른 한 왕이 일어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압제하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네, 만만치 않죠. 다행인 것은 그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뱀이 흙을 먹는 기간을 정확히 정하시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 속에는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온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사탄의 활동일지라도 그 끝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은 그의 허락된 시간이 끝날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26절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네. 물론 그의 수명이 정해짐으로써 허락된 시간 동안 발악을 하리라 예상이 되죠. 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그럼에도 사탄의 활동들이 결국엔 흙을 먹듯 물거품이 될 것이다. 아무 유익 없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희망을 준다는 얘기죠. 세 번째 챕터. 하나님은 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가? 1. 저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시 못할 사탄.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탄이 자의적으로 마구 저질렀던 악이 어떠했으며 얼마나 무시 못할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 다시 에덴으로 가서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담은 규칙을 주셨단 말이죠. 이 규칙을 지켜 순종하면 선한 상태가 되지만 어기면 선하지 못한 악한 상태가 됩니다.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단 하나의 규칙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규칙을 어기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모든 아담은 악한 상태로 태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악을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의 사역도 목적이 분명하죠. 악을 좋아하며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귀 영화까지 줄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사탄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적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그대로 두어도 그들은 육신의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반면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죠. 사탄은 의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의인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의인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만만치 않으며 공격당하는 의인 입장으로는 매우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죠. 계시록 13장 6절 세 번역.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야, 싸워서 이긴다. 이사야는 사탄을 아침의 아들 또는 새벽별, 계명성 한문으로이라고 부르면서 구약 시대에 사탄이 자기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활동을 했는지 언급하죠. 이사야 14장 16절 세번역.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사탄은 메시아가 나오기 전까지 자기 세력을 든든히 갖춥니다. 자, 여기 묵시록들, 뭐 이사야, 계시록 이런 것들은 뒤에 다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느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탄은 메시아가 나오기 전까지 자기 세력을 든든히 갖춥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력으로 넘어가고 그의 종으로 일하죠.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 의인의 편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저주받은 사탄이 여전히 악한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여기서 선하신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뱀을 저주하셔서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실 것 같으면 아예 사람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예? 그렇잖아요. 저주하실 것 같으면 아예 좀 확실하게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적당히 제한하시니까 활개를 치면서 결국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하나님 책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의 능력과 사역은 무시 못할 정도로 대단하니 과연 저주하신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 저주를 꼭 그 시대로만 보지 말고 이 시대로도 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이 저주는 마지막에 완전히 도장을 찍고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셔야 되는 저주예요. 과정은 좀 험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이다. 저주받은 사탄이 여전히 세상에서 악한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왜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던가 하지. 왜 이렇게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냐. 첫째, 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누구요?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바른 성경.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겨서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였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다윗 이야기만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잘한 거, 복받은 거 이런 것만 하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의 제국이 완성이 된 상태죠. 야, 이거는 메시아의 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정도로 다윗이 그 나라를 이루고 대단한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타올랐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을 스팀 불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는 없겠어요. 솔로몬 때는 없을 것 같으세요? 솔로몬 자신이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솔로몬이 악의 축이 되죠. 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정신 차리게 하시거나 벌을 주실 때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즉 사탄이 의인을 공격하여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역대상 21장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를 얘기하는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을 부추긴 자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사탄의 악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역대상 21장 1절 바른 성경.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탄의 악한 활동을 허락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택자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고 사용하는 악신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활동합니다. 처음 사울은 겸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왜? 사울도 자기 뜻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사울이 악행하도록 부추긴 자가 바로 악한 영이죠. 그 악한 영들의 두목은 사탄이겠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바른 성경.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일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사울이 이제 뭐 대단해졌죠. 처음에 겸손하고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참 좋았는데 대단해지니까 그게 문제야.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자기 밑에 수하를 누리고 제국의 왕이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 다윗도 거기서 넘어갔죠?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자일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도 악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물론 새 시대에 성령의 개념은 다를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언제든지 겸손한 자가 교만해지고 선을 행하던 자가 악을 행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악한 활동을 허락하신 셋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종말을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사탄을 아예 활동 못하도록 하시거나 이왕 저주할 것 아예 그냥 강아지로 만드시지. 사탄을 아예 활동 못하도록 하시거나 그의 능력을 모두 없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 낙원에 버금가는 세상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듯해요. 신자들은 삶에 만족하여 이 땅에 안주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계세요. 근데 사탄이 없는 세상, 전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뭘 소망하며 사는 거야? 이 땅이 최고인데. 여기서 매일 매 순간 최고를 찍고 계십니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옛 시대나 새 시대나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 가치가 멸하고 그의 사역이 종식되는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라면. 고대하십니까?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주기적으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리는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그런 기도를 하는 극동방송 CBS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죠? 살만한가 봅니다.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로 맞춰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이 영원히 심판당함은 우리의 큰 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바른 성경.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의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극이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올 사탄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 저주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탄도 계속 저주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것은 사탄과 한패인 거 아닐까요? 사탄이 우리 적인데 왜 사탄의 끝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군입니까 혹시? 결론.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택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며 시험당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따라서 지금의 삶이 살만하고 아무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면 그는 세상과 타협하여 사탄의 뜻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심하면 그의 편이든.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탄은 아담을 범죄하게 하려고 인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오게 했고 멀쩡한 의인 욥을 쳐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을 맛보게 했으며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통해 수많은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했고 고난 중에 금식하는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수시로 넘어갑니다. 사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교인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갔거나 그의 유혹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탄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수준 높은 시험을 주죠. 수준이 단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클수록.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간단해요. 야, 이렇게 즐겁고 좋은 거, 네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너의 원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너 인생이 풍요롭고 멋지게 만든 이런 거 그냥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제시하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줘야. 너나 가져. 너나 가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적을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본 교재는 긴 시간을 사탄과 그의 전쟁에 관해 다룰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간과하거나 사탄을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 의와 행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뭐 했더니 뭐 했어. 며칠 금식기도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예배를 매일 드렸더니 성경을 몇 독을 했더니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예. 얼마나 거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오른편 강도는 그냥 데려가셨어요. 낙원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한 것들을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기 행위, 과시.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사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평생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의지해요. 더 간절히 구합니다. 수준이 높아지니까, 시련의 수준이. 사탄을 저주하시면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냐? 저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역사하는데?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아무리 사탄일지라도 우리 영혼을 앗아갈 수 없으니 싸워서 이기십시오.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을 이긴 것은 우리도 사탄을 이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평생의 싸움에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다니까요. 평생의 싸움에서 자존심을 걸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자존심을 걸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